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그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는 더블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더블 블레싱,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더블 블레싱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더블 블레싱을 넘어서 토탈 블레싱이에요. 토탈 블레싱. 생명을 얻는데 완전하게 빈틈이 하나도 없이 풍성히 얻는다 이런 겁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그랬어요. have it to the full.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데 아주 꽉 차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만큼 가득 꽉 찬 축복의 말씀도 많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도 빈틈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한국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대회에서 오늘 본문을 주제 선구로 정하면서 인류가 함께 더불어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더 이상 파괴되고 오염되는 세상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의 비전처럼 인류 모든 창조물들이 더불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원하는 욕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잘 사는 꿈, 성공을 꿈꾸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장난감을 제일 많이 갖고 죽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ose who died with the most toys win 이렇게 했어요. 장난감, 좋은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다 죽는 게 승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다. 돈 많이 벌어서 고급 스포츠카와 같은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다 죽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집에 넓은 집에 살다 죽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속아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농구의 황제라고 했던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시카고 불스 농구팀 구단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제로 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건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고 싶은 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인생에 도달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인가? 그러죠. 미안하지만 그 위대한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농구 은퇴하자마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돈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리치, 슈퍼 부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성공했다 싶으면 어렵게 살 때 결혼했던 사람 버리고 나이 아주 어린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다시 또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그러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랬지만요. 젊은 남자들하고 하는 거지만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인생의 행복일까요? 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이혼에 이혼을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일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풍성한 생명의 약속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 재미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찾은 행복이라는 것은 장난감 많이 가지고 놀다가 죽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예수님 만난 행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좋은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인데,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개인적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우리들은 불행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양과 같은 인간이라 하면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너는 무능력한 바보다 그런 거예요. 양이란 존재가 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생존 능력이 탁월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능력이 있는데 양만큼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당신은 사자 같습니다, 호랑이 같습니다, 독수리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그런 제대로 된 인간인데 보호 능력이 없는 양이라는 한심한 동물이에요. 작은 쥐도 빠르고 이빨이 세요.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분명합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 말은 빠르고 작은 새도 하늘을 날고 벌은 쏠 줄을 알고 뱀은 독이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기술이 있어요. 양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몸은 뚱뚱하고 다리는 작아 뛰지를 못해요. 이빨은 약해 물지를 못해요. 목장에서 키우는 양은 뿔이 있다고 해도 무기로 싸우지 못하고, 양을 키우는 목적은 잡아 죽여 살먹는 거고, 살아있을 때는 털을 깎아 옷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 우리를 지척에 놓고도 찾아가지 못하는 시력이 나쁜 짐승이에요. 보기에는 평화롭게 생겼지만 양은 목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몸이 병들 때까지 쥐가 와서 자기를 갉아먹어도 누워있는 게으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양이다 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집을 찾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느 동물에게도부터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 목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누워있을 뿐 움직이지 못하는 못난 존재, 이것이 양인데 예수님은 나의 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라고 읽어요. 정말 양이라는 동물, 이 시대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표범이나 독수리같이 목표와 목적에 분명하고 결단하면 신속하게 움직일 줄 아는 자기 생존 능력이 확실한 인간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고 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판단과 우리가 찾지 못할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양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생명의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좋은 곳을 인도하시며 좋은 꼴과 생수를 주시며 좋은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마음을 다해 믿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인생의 울타리나 올감이 어떤 형태라도 다 싫었어요. 그래서 손목에 시계 차는 적이 없어요. 시계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잊어먹거나 아주 귀찮아서 풀어놨거든요. 결혼 반지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서로 억울해하고 안 차고 다녀요. 서로 안 차거든요. 세수하다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빼버렸어요. 아주.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하고, 하여간 목에 붙는 거 싫어서 이게 목이 긴 잘생긴 남자들 보면 이렇게 된 입는데 나는 아주 목에 닿는 건 다 싫어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가운 입는 것 안 입으려 하고,
목에 뭐라도 붙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름이 되면 덥다는 이유로 넥타이 매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이 시작되면서 9월 첫 주에 넥타이를 풀렀다 놨다 풀렀다 놨다, 뭐라고 얘기하고 안 맸으면 좋겠는데 날도 덥지도 않고 할 수 없이 메고 나온 거야. 할 수 없이 지금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넥타이 맨 겁니다. 할 수 없이.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확실하게 들은 음성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뭔가 불편한 것 하기 싫어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굴렸어요. 기도하면서 앞에서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편한 길을 찾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편하게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이 값을 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이놈아, 이제 나이 값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려요. 이제 그 나이가 되었으면 너 좋고 싫고 그것이 그리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 노릇 그렇게 오래 했으면 이제 철이 좀 들어서 너무 내 자유를 추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아닌 것 같고 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 철이 좀 들게 되면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주잖아요. 당하고도 모른 척 해주잖아요. 당하고도 모른 척.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저주고. 예수님이 자신을 양들이 드나는 문이라고 하시지만 울타리가 싫으니 문이 있다는 것, 개인적인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싫은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면 어때? 광활한 들판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를 뛰어다니고 싶은데 정해진 문이 있다는 것,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게 울타리가 있다는 것,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민생활하면서 내 교회라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을 우리 교인이라고 반겨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 큰 축복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꼴을 먹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정해진 문으로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다, 양식을. 넓은 땅에서 문으로 돌아온다는 거 왜 중요할까요? 담으로 넘어오건 철조망으로 기어들어오건 들어가면 될 텐데 왜 문으로 들어가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떳떳하려면 정문으로 드나들어야 됩니다. 담으로 드나드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고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것 쪽제비들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 서커스나 영화관 개구멍으로 뒷문으로 창문 넘어가 들어간 경험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중앙초등학교에 이제 투견 이런 것도 있고 꼰투 시합이 있으면 돈 안 내고 꼭 천막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앉으라고 큰 대나무로 쭉쭉 이렇게 돌리는데 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고개 들밀다 그냥 한 대 얻어맞혀요. 맞고 쫓겨나요. 맞고 쫓겨나. 재미없어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과 공포 가득해서 제대로 구경 못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처음에는 자유롭게 방문자로 들락날락하지만 그 다음에는 새가족반 참석해서 교회에 배우고 등록교인이 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셀처치 속회도 들어가고 교회 여러 사역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거룩한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은 11조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예요. 이걸 넘어가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이걸 못 넘어가요.
이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부담이 되어도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어 참여를 통해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당당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 제자로 성장해 나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교인과 교인이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만나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과의 만남도 예수라는 문을 통해 만나줘야만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 목적하면 결국 안 좋아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문을 통해 걸러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지, 걸러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와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의 근본 차이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선한 목자란 교인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주고 교인들이 시키는 거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 만나서 질문 던지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다음에 내 양을 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지 목회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선한 목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거기서 영적인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지, 뭐 그냥 입에 흔대나고 다니면서 목회 열심히 한다고 다닌다, 그런 목사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목사는 여러분 삭군되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면 따라서 하고 결국 목적을 상실하고 양을 잡아먹는 삭군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들, 셀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제발 일 잘하지 마세요. 일 잘하는 분들은 자기 열심과 자기 뜻의 관철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 빠져가야 되기 때문에 꼭 사고쳐요. 꼭 사고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심통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주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주님 사랑.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대수입니까? 그래요 저한테. 대수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예배보다 뭐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서 사역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도 있지만 주님이 책임집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 외에는 다른 세상의 명예 자랑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그러니까 대변 소변처럼 여기겠다. 얼마나 과격한 선언인지 몰라요. 정말 요즘 세상이 약해서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고 목사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닥이에요. 바닥. 저도 교회들 문제 이야기 들여다보면 정말 해도 못된 일을 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땅바닥으로 내려와 있어요. 정말로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하려는 것 결과가 안 좋아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그분에게 알게 되는 것 이외에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선언하는 것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일에 열심인 분들은 자기 열심히 앞서기 때문에
덕을 못 세우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잘 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목자를 잘 알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고 따르는 교인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오늘 현대인들은 체질적으로 양같이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양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처럼 살기를 포기해야 돼요.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만큼은 양이 아닌 다른 짐승이 되기를, 뱀, 악어, 늑대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조나탄 에드워드가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이 빈약해질 때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이 빈약해질 때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목자의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 양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좋은 꼴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목자는 자기 소리를 듣는 양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양들만 모여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양들만 모여있지 않은 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사기꾼들, 도둑들, 강도들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고슴도치 교인이 있어요. 고슴도치 교인. 다른 사람들이 옆에 가면 푹푹 가시로 찔러요. 푹푹 가시로 찔러. 옆에 가기가 싫어. 눈총부터 입에 나오는 말부터 얼굴부터 그냥 푹푹 가시로 찌르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속이 부드럽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절대로 상처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백조 교인들 됐어요. 백조는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말도 청산유수로 매끄러게 잘하고 우아하고 그렇지만 백조가 날아가다가 호수로 내려오면 물장구를 쳐대요. 그러고는 호수에 놀고 있던 거위나 오리들을 막 쪼대기 시작해요. 자기 혼자 있고 싶어갖고요. 백조는 다른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보기에는 멋있지만 성질이 아주 못된 게 백조예요. 우리 교회 3명 있어요. 꼭. 사실은 30명인데 3명이라고 저기.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쪼아내고 이러는, 겉으로 보고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 그런 거예요. 염소교인도 있고 틈만 있으면 양들을 들이받는 거지. 뱀은 왜 없겠고 악은 왜 없겠고. 교회가 양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물의 왕국 나오죠. 시카고 아트인스트 오브 시카고에 가게 되면 들어가는 정문에 샤갈이 그린 이사야의 환상이 있어요. 멋있는 환상인데 이사야의 그림이에요. 그게 뭡니까? 동물들이 막 모여 있어요.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는데 뱀이 물질 않아요. 사자와 양이 같이 놀아요. 곰과 소가 같이 뒹굴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보면은 여러 짐승들이 죽고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이 양과 사자와 소와 곰과 어린아이와 뱀이 같이 뒹굴며 행복하게 지내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프로징 제일교회건 어느 교회건 동물의 왕국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뱀과 어린아이가 친구가 되고 양과 늑대가 동무가 되고 사자와 염소가 같이 뒹굴시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양은 미련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양이 되어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미련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야 되는데 괜히 담을 넘어다니고 담 밑으로 기어다니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불신의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인들은 예수의 사람들로서 본연의 사명을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도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우리들은 사랑하기도 바쁘고 생명을 위해 쓰임받기도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